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의 사람에게 위기가 왔어요. 근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위기 뒤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 와, 이렇게 성경 한 장에 세트로 넣어놓은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 모든 상황이 한꺼번에 정리된 게 다니엘서 2장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기대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기대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저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신다.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전에 매년마다 시작할 때 주셨던 말씀과 전혀 다른, 그리고 전혀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인 위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저에게도 위기가 왔어요. 무슨 위기가 왔느냐? 태경 사우나가 오늘 없어졌어요. 그래서 너무나 큰 위기가 왔어요 지금. 아니, 오늘 목욕탕에 갔는데 물을 다 뺐다는 거예요. 왜 뺐냐 그랬더니 오늘부로 문을 닫는데요. 그래서 이제 샤워만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돈을 안 받는데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동안 우리 목욕탕을 너무너무 잘 애용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오늘은 그냥 들어가라고. 물도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사우나하고 찬물만 왔다 갔다. 그게 좋긴 하더라고요. 아무도 없으니까 기도하기도 좋고. 이 위기가, 이 목욕탕까지 위기가 와가지고 새로운 목욕탕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찾을까? 이 건물이 굉장히 어려운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서 이제 주인이 나와서 아마 이제 정리하는 단계, 그런 단계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들을 들어보면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너무나 심하다,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면 참 감사하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 이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두 번째는 교회마다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아 위기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주변에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들, 혹시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 성도들과 대화 나눌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롭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사실은 쉽게 들을 수 없습니다. 들을 수 있는 교회도 중간중간 많이 있겠지만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우리 교회와 전혀 다른 상황들을 들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세 번째 보면은 세계 정치가 어려움 속에 있고 위기 속에 있다. 이건 오늘 제가 이렇게 인터넷 보아도 러시아와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또 서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곳에 미사일 설치하고 또 이런 과정, 이것 전부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전부 다 패권주의에 사로잡혀서 집단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이것 또한 어려움이고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조금 더 가보니까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위기 속에 있는데, 참 우리가 중국 얘기만 해도 앞으로 1000명을 더 내보낸다는 거예요. 1000명 정도면은요, 웬만한 선교사님들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연수에 상관없이 나와야 될 그런 상황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보니까 후원 교회가 끊겨서 더 이상 선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많은 얘기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얘기도 있지만 선교적 위기 또한 지금의 상황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더더욱이 저는 이 부분을 놓고 고민하는데 학교 교육이 위기 속에 있다. 선생님의 리더십이 무너져가고 있고 제대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상황을 보면서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어떤 자기 세대에 자기가 일들을 진행할 때 이렇게 교육되지 않으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웬만하면 요즘에는 이 병이 들면 조금 있다 보면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학도 발달되었지만 결국 이 질병도 더 이게 강해져서 웬만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장례식 해야 된다고 연락이 오고,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속에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7번째는 더 중요한 건 가정의 위기라는 거죠. 가정을 지키고 또 가정과 함께 모두 다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지 않다는 거죠. 웬만하면 애들은 집에서 나가버리려고 하고, 할렐루야, 아픔을 엄청나게 크게 했어요. 아내도 집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남편도 집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이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아마 위기라고 본다면,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은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다니엘이 경험하는 위기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주어지는 위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위기라는 것을 우리에게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2년 때에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지요. 꿈을 꾸었는데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대부분 꿈을 꾸면 잊어버리는데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게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게 너무나 특별한 꿈이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건 꿈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매우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위기일까?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박사와 술객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과 꿈에 대한 해석을 좀 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박사와 술객들을 부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박사와 술객들이 꿈과 꿈을 해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꿈의 해석을 원하는 게 아니고 무엇까지 원하니까? 꿈과 꿈의 내용과 그 다음에 무엇까지? 해석까지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꿈 얘기를 하고 꿈에 대한 해석을 원하면 해석은 할 수 있겠는데, 꿈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가 꾼 꿈과 해석까지 원하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이 꿈과 해석을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길은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2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면 이 꿈과 해석을 하지 못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 다 죽이겠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될 사람 중에 누가 들어있어요? 다니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론에 우리가 위기라고 얘기했어요. 이런저런 위기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머리 때문에 안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직접 얼굴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다니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당하는 위기만 굉장히 크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꿈을 얘기하고 꿈을 해석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 들어갔다면 당신은 왕의 얘기가 무엇이에요? 법이기 때문에 한 번 왕이 선포하면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는 위기입니다. 위기. 이만한 위기가 어디 있을까? 아니, 이건 말이 안 돼요. 아니, 여러분들, 박사들과 술객들이 꿈도 아니고 꿈 얘기를 해주고 해석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꿈은 꾸었는데 꿈 얘기를 저 사람들이 해야 되고 해석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해석하지 못한다고 죽인다는 거지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금년에 우리에게 당하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겪는 그 위기와 다니엘이 겪는 위기를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2019년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그 위기 가운데 있었던 다니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고 어떤 결과 속에 가는지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미 왕은 이 모든 사람들을 박수와 술객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왜? 왕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위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정리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그러면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 다니엘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느냐? 믿음의 사람이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였다는 겁니다. 뭐였다? 기도였다. 기도 여러분들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꼬질르는 사람은 이게 막을 길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걸 오늘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박수와 술객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가는 아리옥에게 제의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리옥이 왜 나가요? 죽이러 나간다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미 1장에서 경험이 됐나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었던 사람보다 훨씬 더 윤택하게 되어지고 지혜와 지식, 몽조를 깨달아 아는 지혜를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하는 것을 이미 다니엘이 경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함없이 그 안에 유지되고 있었고 아리옥이 사람을 죽이러 나간다는 그 상황을 위기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내린 결단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것도 그 아리옥에게 매우 좋은 말로, 그것도 부드러운 말로 제의를 하는 거죠. 나에게 무엇 좀 달라? 시간 좀 달라. 뭘 달라? 14절 한번 봐야 됩니다. 14절 보고. 자, 아무리 위기를 당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대화가 달라요. 시작. 그때에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우와. 자, 16절 가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이 대단한 거예요. 나에게 뭐만 준다면? 시간만 준다면 왕이 꾼 꿈과 해석을 할 수 있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자기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로 나타나느냐?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자기의 세 친구를 찾아가서 함께 기도 요청을 합니다. 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과 꿈에 대한 내용을 해석해야 되는데 지금 해석하지 못하면 박수와 술객들 다 죽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과 나도 죽어야 된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자, 다시 지금까지는 이 꿈이 열렸어요? 열리지 않았어요?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때 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열린다는 거죠. 다시 이 꿈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열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열리는데 지금까지는 열리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이 꿈이 열리고 해석도 열릴 것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동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놀라운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나라도 자기 나라가 아니고요, 왕도 자기 왕도 아니고, 아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신분이 포로라니까요. 박수와 술객도 쉽게 죽여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포로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그 상황 속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들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건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 위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떻게 해결하게 되는지 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가 막힌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단 어떤 사람이 위기를 당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그 사람은 그 위기가 끝난 사람이에요. 기도로 들어갔다,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위기를 무엇으로 돌파하느냐? 기도로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2019년도에 끊임없는 위기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가장 먼저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될 사람이 풀어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기도로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9절 한번 가서 봐야 돼요. 어떻게 풀어내는지. 자,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구에게 열렸어요? 다니엘에게 열렸어요. 환상이 열렸어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뭐 할 때? 기도할 때. 미리 열렸다, 기도할 때 열렸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는 누가 갈 수 있느냐? 믿음을 가진 자들이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기도의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놀라우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몇 가지 열려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2019년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 수많은 위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기도할 때 열리기 때문에, 다른 때 열리지 않고 기도할 때 열리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위기가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위기를 누가 만드셨다, 여기까지 가면 답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위기께서 만드셨다면 그 위기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 아주 단순한 원리를 다른 데서 풀거나 다른 데서 찾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니엘이 놀라웠게도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열렸어요. 환상을 통해 열렸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시다. 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건 뭐냐면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만드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때는 어느 때예요? 지금 이때는, 이 고백하는 때는 어느 때예요? 환상으로 열려졌을 때라니까요. 열려졌을 때. 그러니까 이 고백이 일반적인 고백이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위기의 상황을 만드시고 우리라 이금 기도하게 만들고 그것을 나에게 열려주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만드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이 고백했던 내용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만드시고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그리고 그 상황을 만드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 병이 없는 사람이 기적이에요? 병이 있는데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뭔 소리예요? 에? 병이 하나도 없는 게 기적이에요? 병이 있는데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살살 되게 살살. 제가 병이 있는데 건강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하면 별로 은혜가 안 되는가 봐요. 지난번에 검사했더니 아주 심장이 커져가지고 오래전부터 커져가지고 지금 뭐 해결이 안 된대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나 이렇게 살다 죽겠다고 그러면. 근데 이제 이게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급하게 뛸 때 호흡이 이상하면 문제가 되는데 전혀 이상이 없대요. 그난 정말 기적 속에 살아간다. 중국에 갔을 때도 기적이 일어나더니 한국에 와서도 몸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그래서 저는 상황을 바꾸시고 만드시는 분이라고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두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 이거를 지식적으로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받지 마세요. 다시 그냥 일반적인 고백으로 받지 마세요. 자, 다니엘의 입장에서 이걸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다? 이게 진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고백과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누가 세웠다? 저 왕도 누가 폐위시킨다? 하나님이 시킨다는 실제 고백이 다니엘에게 있는 거예요. 와,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한 번 열리니까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고백이 확실하게 열리면서 그 안에 결국 이 상황이, 이 위기의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는 거 아세요? 일단은 다니엘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아요. 근데 아까 죽음의 위기 속에 보았을 때는 전혀 길이 없는 것처럼 보았는데 그 죽음의 위기 속에 딱 누구를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으시고,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대한 고백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까지 가는지, 이 고백이 누구에게까지 고백이 되어지는지 오늘 그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지금 누구에게 이런 거 주었다? 다니엘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셨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인 거죠. 멋있잖아요. 여러분들, 지혜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거 아세요? 믿음 있는 사람이 총명한 거 아세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제는 뭐냐면 위기를 처리하는 대처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는 19년도에 상황들이 벌어질 때마다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뭐 할게? 기도할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테니 조금 더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아마 예배를 이렇게 거꾸로 드리는 거 처음 봤죠, 지금? 에? 얘들이 나오라고 하는 데서 나올 줄 아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애들이요, 예배 집중력이 굉장히 없는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얘들 안에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예배에 집중력이 있는지, 찬양에 집중력이 있는지, 말씀에 집중력이 있는지, 그냥 제 마음은요, 다 다니엘처럼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쳐다보기 때문에 얘기도 못하고 지금 무슨 고문당하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 현장에 있다니까요. 언젠가는 이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가진 자인가, 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나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혹시 오늘 집에 빨리 가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길어요. 오늘 좀 길어요. 어차피 내일 새벽 예배도 없으니 그냥 오늘 길게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아니, 결과는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가버리면 끝난다는 거지.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데, 이제 어떤 기회를 주셨느냐? 뭐만 하면 돼요, 이제는. 아니, 뭐만 하면 돼요? 에? 그렇지. 아니, 해석이 아니고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꿈 얘기하고 그 다음에 꿈에 대한 뭘 해야 돼요? 해석까지 해야 되네.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근데 이 얘기를 오래 하면 오늘 날이 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설명만 하고 가려고 그래요. 뭘 봤느냐? 금심상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 내용이 뭐예요? 신상에 대한 꿈이에요. 신상에 대한 꿈. 몰라요? 대답을 하세요. 뭐에 대한 꿈? 그렇게 대답하면 설교가 짧아진다니까요. 모르면 자꾸 설명을 해야 된다니까. 자, 금신상에 순금으로 된 머리가 금으로 됐는데, 이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는데 주전 605년에서 539년까지 어느 나라의 역사예요? 네, 이제부터 이 내용을 빨리 가겠습니다. 빨리. 자,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이게 보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라 메대와 바사 제국. 주전 539년에서 331년.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예요? 신상을 보았는데 이 신상에 대한 내용은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놀랍잖아요? 그냥 나라가 아니고 아직 지금은 어느 시대예요? 그렇지, 바벨론 시대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역사도 언젠가는 뭐가 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누구의 눈을 여는지, 누구를 열리게 만드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노소로 된 배와 넓적다리, 그리스 제국인데 메데바사 지나고 나서 그리스 제국이 오는데 주전 331년에서 63년까지 와,
여러분들 지금 어느 시대에, 바벨론 시대에 이미 그리스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열어놓았다니까요. 조금 더 가보면 쇠로 된 종아리, 다니엘서 2장 33절에 가서 보면 주전 63년에서 주 476년까지 로마 제국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자, 어렵지 않죠? 지금 이 얘기는 어렵지 않죠? 자, 조금 더. 그 다음에 쇠와 진흙으로 된 발, 로마 제국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강국들과 약소 국가들이 아니라 약소 국가들. 꼭 집에 가서 그런 얘기하죠. 그 활자 틀렸다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나도 열심히 보려고 하지만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돼. 나도 왜 오타가 나는지 나도 알 수가 없어요. 나도 알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게 누구를 통해서 열렸다? 다니엘을 통해서 열렸다. 자, 이게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요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 나타나는데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는데 문제는 이 뜨인 돌이 결국에는 누구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꿈과 해석에 관한 얘기를 이제 쭉 우리가 들었어요. 어떠세요? 자, 위기를 기회로 가는데 거기에 역사적으로 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다? 다니엘이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의 역사가 결과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위기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실 때에 그 신상과 신상의 내용이 무엇인지까지도 다 받고 그것을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 꿈 때문에 누구 만났어요? 왕 만났어요. 자, 꿈 때문에 맞지만 이 위기 때문에 다니엘이 누구 만났어요? 자,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중요한 2019년도의 비밀들이 어떻게 열려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위기를 기회로 만든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이 다니엘을 세우시고 역사해 주시는지, 위기 때문에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사람들에게 믿음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는지. 첫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별로 안 놀라는 거예요. 안 놀라는 거예요. 46절 우리는 이제 가봐야 됩니다. 이거는 46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목소리가 너무나 우울해요. 2019년도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소리가 우울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46절 시작. 할렐루야. 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다니엘이 어떤 입장이었어요? 죽어야 될 위기의 상황에서 지금은 박수와 술객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런 거예요. 당시에 중근동 지역에서 세계적인 나라로 부상해오는 신흥강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는 건 이 다니엘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절대로 엎드려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다니엘은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세상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이렇게 세워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첫째는 금년에 명예 회복을 시켜주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와, 놀랍잖아요. 그러니 오늘 밤에, 오늘 새벽에 꼭 와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엎드려 절할 수 있나요? 지금도 우리는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도 엎드려 절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이 첫 번째 보여주는 이 내용은 매우 이례적이고 매우 놀라운 사건이 오늘 이 다니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작년 안에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과 무시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제가 생각으로 2019년도의 상황을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으로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붙들고 2019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 이 내용은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왕의 가장 귀한 예물을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선물합니다. 귀한 예물도 있고 뒤쪽에 또 선물도 나와요. 이거는 예물을 받더니 이게요,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보통 신하들이 왕께 주는 건데 그보다 조금 더 나은 게 뭐냐면 높은 게 사람이 누구에게? 신에게 줄 때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향품도 이 원문에 가서 보면 신에게 드릴 때 쓸 때 이 원문이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예물을 받는데 어느 정도 예우를 받아요 지금? 왜?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엎드려 절하는 것은 그것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는 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한 왕이 나를 그렇게 인정했다는 확증적인 증거물 아니냐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예. 누가 열어주었어요? 근데 영광은 누가 받고? 할렐루야. 위기를 하나님의 역사로 이 땅에서 극복해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누가 찬양했어요? 환상에 열어줄 때 누가 찬양했어요? 다니엘이 찬양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찬양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하는 거예요. 47절. 자, 눈을 열어서 우리 한번 봐야 됩니다. 47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세 번째, 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겁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응답이 오늘 2019년도에 주어진다면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이걸 한 번 듣고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돌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듣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다시 확신을 가지고 2019년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고 위기에 있을 때 우리끼리 쓰는 은어, 다니엘서 2장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오케이? 다니엘서 2장 서로 쳐다보면서, 아이 이게 박자가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아이 좀 잘해야지. 다시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는 통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저 사람이 힘들면, 아니 송구영 신예배 때 안 나왔어요? 그렇게 일단 물어보고 다니엘서 2장 이렇게 만져.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정리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네 번째, 다니엘의 리더십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와, 꼭 누구 같아요? 요셉 같지 않아요? 네? 근데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있다 나왔고, 감옥이라는 위기지만 그래도 죽을 만한 위기는 아니었잖아요. 물론 형님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위기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이 긴박한 상황은 지금은 누구였어요? 이야, 다니엘은 몇 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2번이나 죽을 뻔했잖아요. 어디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지금 여기서 해석하지 못한다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난 거지. 맞잖아요. 그 새 친구가 그랬어. 얘들은 풀무불 속에 갔다고. 새 친구. 성경 다시 읽어봐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성경을 잘 알아요. 너무나 감사해. 설교하는데 밑에서 대거 목사님 새 친구 막 보통 애들이 아니에요. 애들이 아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브리엘 찬양대가 1월 마지막 주 제주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형 버스를 빌리기로 했어요. 대형 버스. 우리 조그마한 차 싫다고 그래. 대형 버스 딱 타고 한 30몇 명 갈 것 같아요. 그래 좀 안 가야 좀 돈이 세이브 되는데 이게 다 간다 그래가지고 지금. 응? 근데 또 우리 그 집사님 권사님이 또 100만 원을 또 플로잉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230만 원 돼요. 할렐루야. 230만 원 된다는 건 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액수를 얘기하는 이유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가는 날은 1월 마지막 주 주일날 저녁에 갑니다. 할렐루야. 날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자, 드디어 이런 사람 같으면 보편적으로 놔두면 안 되겠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의 자리에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리더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아까는 왕이 다니엘에게 절했지만 이것은 실제적으로 다니엘의 리더십을 바벨론 온 나라에 나타나도록 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는 건 이건 놀라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 안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도 결국에는 모두 다 누구 안에 들어가도록? 다니엘 안에 들어가도록. 그러나 다니엘을 너무나 좋아해요. 요셉도 너무나 좋아해요. 사무엘도 너무나 좋아해요. 엘리야도 너무나 좋아해요. 그냥 그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깨어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나는 우리 성도들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 교회만 오면 하나님께서 다 무장해제를 시켜주셔가지고 얼마나 순수하게 만들어주시는지. 머리 쓰는 사람들 머리를 다 놓게 만들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근데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세요? 왜? 누구만 바라봐야 되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니 누가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그러니 누가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결국 이 네 번째 48절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48절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결과인 거죠. 결과. 마지막은 다니엘 때문에 세 친구가 우와 한 자리씩 다 하는 거예요. 이 기도자들도 와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도록 느부갓네살 왕에게 부탁하고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의 옆에만 있어도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 주인공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고 그 현장에 있으므로 결국 다섯 번째 역사와 증거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와, 다니엘의 얘기를 거절하지 않고 다니엘의 믿음을 그대로 받으면서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것 또한 이 다니엘이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지방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 이게 하나가 아니고요, 대부분 하나 응답을 받고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생명 살려주고 그냥 끝나는데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 2장은 이렇게 5가지가 세트로 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이제 우리 성도들은 지난 2018년도 우리에게 왔던 수많은 위기들을 한 번에 잠재우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해로 인도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것에 대해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인도받아가는 자들마다 이제 2019년도에는 놀라운 응답들이 가정들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장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다. 2019년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나? 결론입니다. 2019년이 나에게 기회가 될 줄로 확신하는가? 예. 제가 시간이 가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10년 주기로 역사하는데 이게 19년이 10년 주기의 첫 해고 그 다음에 저에게 일어났던 모든 역사들은 구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19년도고 이렇게 교차되는 해가 없어요. 있었구나 99년도에 그러다가 중국 갔지만 그니 제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욕탕에서 아무도 없어도 혼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10년이나 남았네요. 하나님 이 10년 동안 하여튼 역사에 주옵소서. 내 몸을 불사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옆에서 타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되는. 두 번째, 2019년을 기회로 삼기 위해 믿음의 사람으로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풀어가는 건 누가 풀어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 누가 풀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풀어가는 거예요. 내가 풀어가야 돼요. 맨 하나님만 얘기하고 저기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그냥 열어주시고 뭐 그렇게 하시나? 기도해야죠. 믿음 가져야죠. 아류에 가서 얘기해야지. 뭐 그렇게 급하냐 죽이는 게, 조금만 기다려봐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자, 믿음의 사람의 기본은 뭐다?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은 영적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람. 이 말이 뭐냐면 1장에
다니엘서 1장의 거룩함을 회복했기 때문에 결국 2장에 그런 결단과 그런 은혜를 다니엘이 경험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 19년도 믿음으로 기대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꼭 부탁입니다. 금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송무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